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무슨 당부의 말씀이 있는지를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교회입니다. 이름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이 나중에 도시의 이름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과 비슷한 지명의 도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 지속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비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 땅, 지금의 튀르키예 땅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빌라델피아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2월 6일 날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을 통하여 지난 한 열흘여간에 또 사망자 수가 2만 명 들어서 현재는 4만 5천 명, 이제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도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을 바라보며 격려와 또 잘 이겨내었다고 그렇게 박수하며 응원해주는 그런 손길들 또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빌라델피아의 지진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10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은 도시고요. 프랑스처럼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인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싸디 비싼 최상급 포도주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직접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와 앞으로 살펴볼 교회까지 합쳐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온 나라 교회들을 향하여 성탄 포도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형제사랑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교회, 바로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방의 소도시, 제가 고향이 부여인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건물이, 큰 건물이 없습니다. 5층 이상 건물 못 짓는 건 땅을 파면 보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땅 깊이 파는 큰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렇게 인구수가 적고 지방의 소도시, 우리로 얘기하면 저희 고향 같은 그렇게 작은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다른 것은 다 약한데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천안처럼 허브와 같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직통도로가 이 도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교역물들이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포도와 포도주는 전 유럽에 두루두루 공급하고 있었던 아주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관계된 일 하는 사람 중심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상당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술과 유흥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좋은 술이 넘쳐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시내에서는 싸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쾌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유대인 이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극렬히 싫어했고 또 교회를 극렬히 핍박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많은 도시라는 얘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몰래 테러를 당해 죽을 수도 있고 또 로마에 그들이 예배 장소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군인들이 다가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기도 하고 상당히 예수 믿기 어려운 도시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17년, 바로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강도 9는 됐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고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곳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굉장히 작게 쪼그라들고, 그리고 교세가 가뜩이나 별로 힘차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교통의 요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과 돈을 보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다시 돌아온 부자 상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를 도시의 신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을 섬기지 못하고 또 반대하다가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열쇠가 뭘까? 그냥 다윗을 빼고 열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키는 뭐 이 세상에서 자동차 문이나 집 문을 여는 키가 아니겠죠. 그 키는 이사야서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게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서 말씀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왕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 있는 문의 열쇠입니다. 또 하나는 왕궁의 보물창고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야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문 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왕의 보물을 보고 싶거나 그걸 내다가 누구에게 전해주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키를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열어줘야 됐습니다. 엘리야김의 파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엘리야김이 없으면 왕을 못 만나고 엘리야김이 없으면 왕의 보물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 예수님의 왕은 다윗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가? 또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키를 갖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문,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구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뒤에다 또 이렇게 각주 설명을 달았어요.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다가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했어요.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무조건 문을 열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만나야 되고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 만나야 돼요. 근데 그분이 문을 딱 닫고 안 열면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모든 키가 다 그분께 있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아주 좋지 않은 신앙적인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믿음입니다. 내 부모가 모세고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장로 집사 권사라고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들딸은 아들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내 조상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이다. 아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조상에 대한 믿음이 천국의 키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키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유대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나옵니다.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전도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믿음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전후에 보면
믿음의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전도에서 누가 교회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진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받아주니까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열광하며 현장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은혜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하여튼 뭐 수천 명을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이분의 전도 방법은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고구마를 이게 손에다 넣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들어가다 말면 안 익은 거고 아예 안 들어가면 생고구마 아닙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찔러본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아니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단방에 튀어서 도망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 절 다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부감이 없대요.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 교회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대학교 다닐 때 채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개, 이 대답 가운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생고구마 안 다니는데요. 이거 생고구마예요.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한답니다. 분류, 예를 들면 김영범 생고구마 다음에 만나자. 그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예, 저 대학교 때 채플 때 교회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간쯤 익은 고구마, 중간 고구마 또 체크한대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만나면 이제 익은 고구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대답을 망설이다가 사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교회를 쉬었는데 이게 2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영상 예배 드리다가 나중엔 주일날 눈 떴는데 오늘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려서 주중에 아무 때나 영상 보다가 지금 그것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교회 못 나가. 거의 익은 고구마예요. 그건 그냥 데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는 몸이 너무 아프고 또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마음이 누글누글해져서 그 사람은 그냥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짠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익은 고구마야. 감정적으로 아주 푸근해졌어.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달래주고 위로하며 찾아가고 기도해주며 교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딱 교회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요즘에 교회 나가나?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툭 던지면 그 사람이 생고구마인지 중간 익은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푹 익은 고구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며 참 단순하지만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보니까 저희 가족도 다 구원받는데 한 20년 30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금방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전도 방법인데요. 자석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상하게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이 자석처럼 뭐 이렇게 극으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직접 전도 많이 못하고 교회 나가라고 많이 말 못해도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내가 자석의 그 기운이 세져요. 남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자동으로 그냥 교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니라 다른 이웃사람 통해서 교회 나가고 있다고 집사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은요 영적인 뭔가 연결돼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자석과 쇠와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자석됐으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족관계에는 좀 불편한 과정이 있더라도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로 가족은 전도가 안 됩니다. 가족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갖느냐가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족 구원은 자녀 구원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더 세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나를 통해 착착 달라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전도고 지인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프로필에도 제가 저희 전단지에 넣었지만 전도 폭발 사역을 5년간 했습니다. 남들이 15년 할 걸 5년 동안 했어요. 서울신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간사가 그만두면서 저에게 콜링이 와서
갑자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직원들, 서울대학교의 창립까지 제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그 서울대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인도하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며 전도를 시켰어요. 그 다음 나사렛대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 백석대학교 전도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수십 명씩 매 학기마다 그렇게 4, 5년 동안 열심히 현장 전도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현장에서 50분 동안 외운 걸로 전도하는 건데 그 외운 걸로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심 기도를 제가 볼 때는 1000명 이상 제가 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에 거절당한 사람까지 하면 많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지금 노방전도 안 하냐고요? 아니요. 지금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길가에서 만난 사람 붙잡고 50분 얘기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어린아이들 붙잡고 저 같은 남자 어른이 50분 얘기하면 바로 끌려갑니다.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뭐 기도해주고 간식 주고 엄마 아빠가 뭐 나중에 안 와도 교회 갔다 왔다고 뭐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유괴가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 전도의 시대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분의 뭐 자녀들은 그분께 전화해서 뭐 교회로 데려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를 다니다 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요즘에 잘 나가나? 그러면 아니 좀 쉬고 있어. 그러면 그분 어느 교회나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 다니던 분이 다른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 그게 무슨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다니던 분이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성장돼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었던 사람이 어느 교회든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던 분이 쉬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성장하면 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분의 믿음이 자라면 아까 얘기했죠. 자석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구원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뭐 노방에 나가서 뛰들고 난리 안 쳐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우연히 만났는데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주보를 개편하면서 주보 안에다가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를 정확히 기입했고 교육기관이 어디인지를 기입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명이 납니다. 교단 홈페이지가 있느냐, 그 다음 대학교가 분명히 있느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성결교회다 딱 명시해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소가 있고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쫙 나열되어 있어서 사실 이 주보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차든지 어든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충 놓으셨다가 만약 그런 지인을 만나면 주보 한번 보고 거기에 보면 유튜브 설교를 볼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홍보해놨으니까 유튜브 설교를 한번 들으라고 그러면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종이를 준다 해서 그분이 금방 교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관계 맺으며 차근차근 이금고구마가 될 때까지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가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마음이 누글누글해졌구나. 그러면 딱 찔러가지고 교회로 가자.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나랑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50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이 교회로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저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보면 가장 힘들 때는 손 한번 꼭 잡고 기도만 해드려도 마음이 확 열립니다. 강팍할 때는 기도가 뭡니까? 교회 교자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유를 가져야 영혼 구원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점점 줄어요. 여러분 지진 많이 나는 도시에 누가 살고 싶습니까? 자꾸 이곳을 떠나는 돈만 벌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당연히 성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분은 낮고 사회적으로는 하류층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작지만 강한 교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칭찬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았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요,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요, 건물이 허름한 교회요, 가장 성도 수가 적은 교회인데 주님이 가장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양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무게인 것이었습니다. 질량이었던 것입니다. 존재적 가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숫자는 적지만 알찬 믿음을 가졌구나. 적은 능력으로 어찌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켰느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고 이러면 참 나쁘죠. 그런데 나쁜 환경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고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고,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악조건 속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기 쉽겠죠. 그런데 오히려 너무 잘 나갈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빠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쾌락으로 달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여러분, 그것을 뚫고 믿음 생활하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작은 능력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거의 없는 거하고 작은 거하고 조금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 작은 거 그냥 사이즈가 작은 건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있긴 있는데 없어요. 뭐 어디 있어? 현미경으로 봐야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이 작은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나는 그냥 별로 믿음도 작고 그리고 환경도 뭐 어렵고 나는 그냥 작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능력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는 작은 능력 중에 작은 에 집중해서 쪼그라드는데 주님은 작은 능력 중에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너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멀리서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쳐다봐야 보입니다. 너무 그 씨앗이 작아요. 그런데 그 눈에 배지도 않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작아도 괜찮아요. 믿음이 크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금인데 진짜 금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도금이 아니라 진짜 금이요, 껍데기만 금이 아니라 진짜 금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가짜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진짜면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진짜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위대한 대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아니어도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로 12절은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너희를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에게 무릎 꿇는 자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 원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태 못 믿고 너희 핍박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자가 나올 거래요. 자,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기둥?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에 전부 다 막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성전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기둥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둥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빌라델피아 전체 모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탱하던 기둥이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기둥을 보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저 기둥을 보느냐? 지진이 무너뜨리지 못한 저 기둥,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꼿꼿이 서 있는 저 기둥,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성전 기둥 만들어줄게. 세상이 다 멸망해도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쓰러져도 너희는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이다.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기둥을 나로 생각하면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인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살던 시대 사람들은 더 가슴이 와닿아요. 왜? 다시 도시가 재생됐거든요. 신생 도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이 도시가 새로운 도시, 황제의 도시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원래 빌라델피아였는데 황제의 도시라는 새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이 새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빌라델피아의 새 이름인 황제의 도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황제에게 키가 없다. 그 키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 키를 가진 내 이름을 너에게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유일한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늘 상급은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에 뭐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손에다 뭐 없잖아요. 반지 같은 거 끼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뭐 몸에다 뭐 목걸이 치장하는 거 10분도 못 견디고 다 막 금 할아버지나 다 끊어냅니다. 이런 뭐 이렇게 닿는 게 싫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딴 거 주시면 안 되나?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렁치렁 뭘 다는 걸 막 머리에다가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데 천국에서 뭐 금이 필요합니까? 보도블록이 금인데 머리에다가 굳이 그 무거운 걸 뭐하러? 그런데 전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머리에 쓰고 다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첫째, 상급이 있는 구원과 둘째, 상급이 없는 구원입니다. 상급이 있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열심히 믿음이 크면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 상급이 없는 구원은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강도로 살았으나 예수 잘 만나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성장한 적 없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헌신한 적 없습니다. 단 한 푼도 헌금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어떤 희생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에서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한 일이 있으면 상급이 있고 한 일이 없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요. 상급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로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헛게 아닙니다. 예배도 상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이 오후 시간을 잘라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오전에 쉰다는 단점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드리면 점심 먹고 바람 쐬러도 가고 어디 뭐 카페도 가고 그리고 뭐 친척집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원천공세. 친척집이 1시간 내에 있으면 다녀오지만 멀리 있는 친척집은 못 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이렇게 하루 다녀오시고 영상님에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미안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단에 어떤 어른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에 부모님 만나러 온 집사님 자녀들 가족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양반이 좀 고지식합니다. 막 혼냈대요. 본교회 예배드려야지. 야, 이 사람들아.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분들과 그분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상처받아서.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꼭 우리 교회만 부모님 계신 교회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서? 전 그런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좋은 목사죠? 아멘. 좀 마음 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보이시면 고향교회 가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까 그곳에 가서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좋은 곳에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그래도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중심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이어야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먹어봐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집밥 아닌 거에는 여러분 NSG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집 밖에서 밥 먹고 와도 배탈 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배탈 나는 경우 드뭅니다. 왜? 여러분 꾸준히 먹어서 내 몸이 적응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꾸준히 동일한 목회자를 통해 동일한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는 게 영적 건강에 가장 유익한 겁니다. 어느 교회도 관계없어요. 가끔씩 외식까지 드시고 그리고 가끔씩 별미로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교회가 있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 참 큰 상급 있겠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자란다면 얼마나 큰 상급일까.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한 뭐 3분의 1 정도 남은 이 좌석 뭐 별거 아닙니다. 3분의 2가 찾는데 3분의 1을 벌겁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한번 채워봅시다. 아멘. 아멘. 뭐 지역에 놀고 있는 불쌍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습니다. 교회 요새 나가? 안 나간다 그러면 주보를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주일날 오후 2시 한번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뭐 푹 잤는데 12시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뭐 그러면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이 쑥쑥 크고 가족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여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면류관 서로 자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도 면류관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도 자랑하고 아멘. 권사님도 자랑하고 저도 자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서로서로를 축하해주고 자랑하는 믿음의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11절 끝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유일한 주님의 부탁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멘. 모든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붙잡아라. 목숨 걸고 잡아라. 내 자녀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자녀를 잡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붙잡아라. 그래야 된다. 적은 능력이라도 괜찮다. 믿음을 붙잡는데 다 써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라. 신실한 믿음을 붙잡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투기 경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당시에 그런 격투기 경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격투기 경기에도 두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KO 승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판정승입니다. 그럼 믿음의 길은 어떤 승일까요? 믿음의 길은요 판정승입니다. 믿음의 길은 KO패, KO승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싸움입니다. 어제 마귀랑 싸워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졌다고 오늘 지라는 보장도 없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중간에 우리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 한 번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 한 번 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판정승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판정은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 그 적은 믿음으로 얼마나 싸우느라고 힘들었느냐. 상처도 많구나. 넘어지고 실패한 적도 있구나. 그러나 또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구나. 너의 방향이 나를 향해서 봤구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뛰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쁘게 뛰었는데 나를 위해 뛰었는데 그 끝이 지옥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좀 늦게 뛰어도 예수를 향해 뛰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최우승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요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나 우리 삶의 방향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 물질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믿다가 쉬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 생활하고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면 전체적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돌아오게 되오니 그 위대한 상급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저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이 아버지 주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상급받기 위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유를 값지게 사용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수술하고 또 아버지 치료받고 또 회복 중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이여 구하옵나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과 폐부와 근육과 아버지 모든 신체 기관이 쇠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성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저들을 강건케 하고 세워줄
될지어다. 성령이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장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주님의 눈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정성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주 섬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교통 인도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구원의 그 은혜, 축복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